올겨울 들고는 오늘이 제일 춥죠?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안에서 추운 날씨에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같이 샬롬.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샬롬.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로 제목이 뭐예요?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재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끝까지 갈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전쟁의 시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 앞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전쟁은 여호와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전쟁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그 시간표를 펼쳐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도 역시 누가 주관하세요?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를 쫙 펼치면서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예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어떻다고요?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암딸기 날개 밑으로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닭을 키워봅니다. 요즘 닭은 기계로 부화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미 대신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손을 가지고 싹 하면 손 밑으로 다 들어와요. 또 이래 손만 내밀고 있으면 손등으로 머리를 막 올라갑니다. 엄만 줄 알아요. 짐승들도 이 모으라 그래는 엄마의 손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 그랬지만 너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성경은 항상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림자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 내가 너희를 모으려 그런다.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먼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언덕한 병아리같이 다 도망을 갑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짐이 황폐하여 버려진 밭인데라. 모으려 해도 안 모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황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지옥 간다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24장 1절을 또 한번 볼까요? 밑에 24장 1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을 아주 위석을 해서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 지었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2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다고요? 무너뜨려지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여러 이름이 여러 있습니다만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하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요. 물론 일부는 조금은 남아있었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간표 속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또 지금 다른 사건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건국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스라엘은 세계의 견본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변해요. 지금 기후가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기후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봐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딱 나면 저는 정말 유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길을 펼쳐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앞에 보면은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을 24장 위에 있는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어떻다고요? 나를 보지 못해라. 자, 이 빈 말씀의 비밀 속에는 찬송하리로다. 지금 어느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 회개를 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할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었구나.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다 되어 가는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겠지만 이 말씀을 혹시 듣는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스라엘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 이스라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오련드로나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저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그 우크라이나 아니 말이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정착을 하면은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싫어합니다.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자기 사는 게 편안해. 거기, 아이고, 뭐 하면은,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면 여기가 제일 편안해. 자기 살았던 곳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으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서도 자기가 사는 곳에서 문제성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지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도 아까 봤잖아요.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에 속했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그 전쟁도 하나님에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적어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뭐 거의 전라남북도 정도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다 보니까 그 땅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지구도 치고 웨스트뱅크도 치고 몰아내라. 그 몰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 나라를 장악할 때가 있어요. 장악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에 뒀어요? 세상 중앙에다가. 사람들이 세상 중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구가 둥근데 무슨 중앙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중해라는 게 뭐예요? 지중해라는 게. 땅과 바다의 가운데를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이 땅의 이름이라든지 나라의 이름이라든지 예사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다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견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안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잘 사는 욥을 건드려서 어떻게 해요? 욥이 다 망하게 만들고 그래도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많은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 피폐한 적이 있고 또 나의 삶이 괴로운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을 흩어졌다가 만들었다가 다시 굳세게 만들고
큰 나라를 이루게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고 핍박도 주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 나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이 평소에 잘 살면은 하나님만 찾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편안하면은 하나님의 뒷전이라. 제가 겪어봐서도 그랬어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돈 잘 벌리고 할 때는 사실 교회는 갔지만도 하나님이 약간 뒤로 쳐져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쫙 말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제가 제일 많이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저를 더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기름을 감추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일어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돌파구를 주셨어요.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그로부터 이제는 내 마음이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며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정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1절 1209페이지입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자, 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느 골짜기를 데려가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보니까 전부 뼈밖에 없어. 싹 말라있는 거예요. 뼈밖에 없어.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잖아요. 2절 한번 볼까요? 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어때요? 아주 말랐더라. 뼈가 그저 뼈지 아주 마른 거는 또 어떻게 말라요?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 마선 속에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많은 나라에 가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박해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나치 정권에서 600만이라는 엄청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 마른 뼈로 하나님이 선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바싹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을 때는, 에스겔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는 바싹 마른 땅이 바싹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 에스겔 생각에는 저거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다고요? 살리라.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은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그들을 다시 온전한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절을 또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다가 힘줄을 먼저 쫙 입히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가보면은 그 사람의 뼈에다가 힘줄만 쫙 이렇게 입혀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병원에 가니까 사람 뼈에다가 힘줄만 쫙 이렇게 입혀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뭘 입혀요? 힘줄 위에다가 살을 또 입혀요. 살 입히고 난 뒤에 또 뭐 해요? 가죽을 입혀요. 가죽을 입혀난다고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뿌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살도록 만들어 놨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돼,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들어가야만이 그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중앙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교훈을 삼아 잘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마른 뼈에 이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조금씩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리라. 그렇게 살아난 것을 보면은 그 말씀 뒤에 뭐예요? 자,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어떻다고요? 너희가 알리라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알아요? 이스라엘만 알아요? 그것을 보고 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실을 보고도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그저 두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 새끼를, 병아리를 한 딱이 모험같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치를 안 해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어때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눈에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 뼈, 이쪽 나라에 있는 뼈, 이쪽 나라에 있는 뼈, 각 나라에 있는 뼈들을 어떻다고요? 들어맞아. 움직이며 들어맞다 그랬잖아요. 들어맞아. 뼈들이 어때요? 서로 연결하더라. 각 나라에 있는 뼈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 지금 계속 지금 흩어진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하마스 전쟁은 그들이 돌아가는 그 땅을 이스라엘을 정착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8절 한번 볼까요? 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가죽까지 입혔는데도 생기가 없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 생기를 불러 모읍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자, 각 나라에 흩어졌던 뼈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갖다 데리고 왔는데 아직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10절도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났어.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된다는 말. 이 생명이 되도록 누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 땅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진짜 고국 땅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국 땅은 어디예요? 우리의 고국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에다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니까 뭐가 돼요? 급히 큰 군대가 되더라. 힘없는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선지를 불어넣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모여보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 이스라엘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제가 보니까 어디도 비판하고 어디도 비판하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유엔에서도 비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만 들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봤잖아요. 정말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것을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이 다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재림을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안으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니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성도들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뭐라 그래요? 좀 속된 말로 귀신 씨나 하나 까먹는 소리 하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들이 믿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 뼈가 누구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앞에 뼈들은 쫙 말씀하시고는 이 11절에서 이 뼈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희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내 고국 땅으로 불러주실런지 가게 하실런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언제 만나요? 자기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때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죽거려서 힘 막 쓸 때는 못 건집니다. 왜? 아무데나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 못하도록 팔을 확 잡아보면 둘 다 죽어요. 사람을 물에 빠져 건졌을 때는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할 때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머리카락만 치고 싹 땡기도 딸려옵니다. 물에서. 그때 건져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을 들고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고국 땅에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왜 이 무덤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죽은 목숨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은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내 죄가 이렇게 중하니 저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서도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잘 발견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사람들은 이 말씀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곡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서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깨달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어떻다고요? 알리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고 들리는 귀가 없어요. 사람들이 귀 있나 물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들리나? 들린다. 아무리 세상 걸 잘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귀 먹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슨 봉사?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 봉사입니다. 땡땡 봉사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봉사가 되지 않고 기어드운 귀머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러 고국 땅인 곳으로 데리고 가는지 한번 봅시다. 43장 1절.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어떻다고요? 불렀나니 너는 누구예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성이 있습니까? 괴로운 점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그것을 잘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하나님이 원망을 해요. 하나님 하필이면 나한테. 옛날에 참 저는 안타까웠는데, 제가 구원받고 얼마 오래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 그때는 참 암이 걸리면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 참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필 내가 이렇게 병을,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저런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점 그런 게 생기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미안한데 옛날에 제가 참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차가 안 돼 있었어요. 내일쯤 저는 법원에 간 데를 생년처음 가봤습니다. 검찰청에. 검찰청에 가야 되는데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침대에 자고 있는데 나는 잠이 안 왔어요.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탁 지나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그곳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할 일이 있다면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만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졌는지 몰라요. 너무 평온해졌어요. 새벽이 다 됐는데 잠시 잠이 딱 들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차가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 차가 별로 없었어요. 차하고 키하고를 교회에 갖다 놨습니다. 자, 내가 가서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가면 무조건 구속대가 못 온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쇠도 교회에 맡겨놓고 차도 맡겨버리고 검찰청에 갔더니만 혹시 그까지 앞에까지도 생각 못했는데 그 조사실 바로 앞에 병원 검사실 앞에 딱 가서 얼른 떠오르는 게 혹시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여기 있을라?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노크를 딱딱 하니까 안에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문을 열자마자 딱 문을 딱 마주치는데 그 사람이에요. 나를 딱 보더만도 전혀 모른 척 하면서 당신 왜 왔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네, 이러고 왔습니다. 그 앉으세요. 보니까 거기에 나를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 모른 척 한 거예요. 저는 뭐 언론 누치를 알아채렸죠. 나중에 점심시간 돼가지고 다 밥 먹고 오세요. 저는 검찰청에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도 막 찬바람 내리침 오락합니다. 오늘 아침 춥지요? 그런 내리침 오락합니다. 그렇게 찬바람이 나요. 조사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은 영감인데도 막 깡바람 막 하면서 그때만 해도 검찰들이 상당히 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으니 다른 사람 조사하는데도 내가 막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신부는 가고 그 사람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내 뒤에 조만큼 떨어져가지고 가니까 내려갔어요. 그 중앙 계단을 내려가고 나는 끝에서 빨리 가가 있으니까 계단 밑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따라오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해결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그 해결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조사를 잘 받고 아주 간단하게 끝났지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거는 영창 갖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내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에게 천정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그래 물에 빠진 사람 허덕거리면 아직까지 힘 있네. 그러면 네가 한번 나와봐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놔고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도 무덤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옵니다. 자, 어떻게 데려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5절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은 것이며. 자, 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이 큰 나라 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모은다는 겁니다. 남쪽에도 북쪽에도 서쪽에도 동쪽에도 유대인들이 큰 나라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나라로 끌어모아서 뭘 만들어요? 큰 군대를 만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너희 고국 땅에 두리리. 우리 고국 땅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의 고국 땅은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견본인 이스라엘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0장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뒤를 한번 넘겨보세요. 60장 20절을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어떻다고요? 끝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날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시겠다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나는 견본을 보고 그 견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 이스라엘을 보고 그 사실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으로 넘겨서 60장 4절을 한번 봅시다. 60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 올 것이다. 자, 내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로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느라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이만하면 우리 잘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줘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돌아오면서 빈손으로 안 보내요. 하나님은 큰 기업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그런 재물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요, 전쟁에는 경제가 어려우면 전쟁 못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뭘 주셨어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사는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은근 폐물을 구해라. 예, 그 은하고 금입니다. 돈을 말하는 거죠.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웃에게 은근 폐물을 이래 하면 줍니까? 안 줘요. 하나님이 손길이 움직이면은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인들의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그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이 이 애굽을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락한 대로 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많은 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이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전 세계 돈이 거의가 유대인들 거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부를 축적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면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봅시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자, 이제 고국 땅에 이스라엘을 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지를 누가 알아고요? 너희가 알리라. 누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는데도 참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은 참 안타까워요. 어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고국 땅은 어디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자, 전도서 12장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그 고향으로 가기 전에, 고국으로 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럽니다. 이 고국이라는 말은, 고향은 그 나라 안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고향 가고 고향이라 합니다. 고국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고국입니다. 말을 할 때. 저도 베트남 전쟁에 가 있을 때 우리나라 고국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정말 살아서 돌아갈까? 죽어서 돌아갈까?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한번 볼 수 있을까?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고국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고국인 천국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또 전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선과 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천국이고 불순종하면은 지옥입니다.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민수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행치. 하나님이 했는 말씀은 사람이 했는 말같이 시건치 않다. 하나님이 했는 말씀,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이다. 믿었으면 천국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실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는 연단의 과정인 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서 삶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각처로 돌아갑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날씨가 추워서 오고 가는 길 어렵습니다. 주님, 연세 많은 분들은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